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새날을 함께 시작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93장, 찬송 393장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주의 은혜 아래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놀라운 이름이 우리의 일평생 주의 은혜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솔로몬이 주의 이름을 건축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의 영광과 주의 이름을 위하여 지어지고 건축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전 존재로 나아갑니다. 주님 없는 삶, 주님을 떠난 우리의 연약한 인생은 흔들리고 요동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삶의 어떤 자리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삶의 무게 속에서도 든든히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특별히 오늘 아침에 함께 읽고 묵상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늘에서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각자 사람 모든 심령 속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2절, 구약성경 525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가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제 기억에 소중하게 남아있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미 우리 주님 품에 안기신 저희 교단의 당정 나사렛 교회의 장로님이셨던 이민돈 장로님이시라는 이라는 분입니다. 이 장로님이 소중하게 오래 기억에 제 마음에 남아 있는 것은 제가 이제 막 군회를 다녀와서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이 부교역자의 생활을 시작을 하였을 때 새벽 3시나 3시 반이 되면 한겨울이든 여름이든 교회에 나와 기도를 시작하시고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도 모든 성도님들이 다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하셨던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한겨울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때가 있는데 몹시도 눈이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당정교회는 약간 언덕 위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눈이 오면 차가 올라갈 수 없어서 장로님께서 새벽 3시에 나와서 눈을 쓸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부교역자로 한참 젊은 나이일 때니까 잠이 많은 때였는데 그 장로님이 눈을 쓰는 소리가 왜 그렇게 크게 들리던지 나가서 함께 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3시나 3시 30분에 와서 교회에서 간절히 그 아무도 없는 곳에 불을 밝히시고 소리내어 기도하시면 제가 머물던 곳이 교회 안에 유아실이기 때문에 잠에서 깨어서 일찍 장로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일이면 주일학교 예배부터 나오셔서 교회의 모든 예배를 살피셨고 주일 대예배 전에는 1시간 전부터 장로님의 자리에 앉아 목사님을 위해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날이건 바람 부는 날이건 당신이 지으시는 포도밭 농사보다 교회를 더 먼저 살피시고 그 노년의 나이에도 교회의 지붕까지 올라가서 일하시던 그 장로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손자뻘과 같은 20대 전도사인 저에게 단 한 번도 말씀을 낮추시지 않으시고 평일에 그 장로님 댁에서 그 아드님도 장로님이신데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전도사인 저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 주셨는데 그 집의 어른이신 장로님께서 제가 올 때까지 늘 기다려 식사하셨던 그 장로님 늘 마음속에 고향과 같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머물던 유아실에 장로님의 시신을 관에 모시고 교회 장례식을 진행을 하였는데 장례식 이후에 그 방에서 그렇게 장로님과 기도하다가 장로님 이렇게 안장하고 홀로 밤에 잠을 자려니까 처음에 너무나 무서웠는데요. 근데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던 장로님의 숨결이 어느 순간에 함께하는 것 같아서 저도 새벽에 아주 이른 시간에 마치 장로님이 온 것처럼 함께 그 새벽을 깨웠던 그 시간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장로님의 교회를 향한 마음과 자세는 사실은 저의 일평생의 귀감이 되고 따라갈 수도 없는 귀한 모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시면 또한 솔로몬 왕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자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시작되어서 무려 7년 6개월간의 이 성전의 공사를 마치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보여주는 신앙의 그 자세, 이 솔로몬의 신앙의 자세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우리에게 귀한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전을 향한 솔로몬의 자세, 이 성전을 향한 솔로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어떠한 자세로 서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적용하시고 이 성전, 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솔로몬은 성전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만 7년 6개월간 건축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다 모아서 그 앞에서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같이 열왕기상 8장 2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제단은 주님께 희생 제물을 올려드리는 번제단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회중이 모여있는 그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서 높이 들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솔로몬의 자세가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54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열왕기상 8장 5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여러분들, 솔로몬이 정확하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두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한 나라의 왕이, 그것도 동서남북 온 세상을 정복하고 그 어느 누구도 감히 견줄 수 없는 솔로몬 왕이 서서 손을 든 것뿐만 아니라 그의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바닥을 펴고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숙연해졌겠습니까? 왕조차도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두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으로 뽑히게 되면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서약을 하고,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목사님이 그 대통령의 시작부터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인데 3000년 전에 온 백성이 다 보는 앞에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두 무릎을 꿇고 손을 높이 솔로몬 왕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절로 감동될 수밖에 없었고, 제 생각에는 그들도 모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7년 6개월간 그 기나긴 힘든 공사의 시간, 가진 것을 다 쏟아 부어서 성전을 봉헌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무릎이 언제든지 꿇어져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잡고 있던 모든 것을 놓고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모든 상황의 처지를 내려놓고 우리의 기도의 빈손이 주님께 올려드려져야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놓고 빈손으로 주님께 순전히 간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성전에서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무릎을 꿇고 세상의 것을 놓고 주님께 두 손 들어 간절히 솔몬 왕과 같이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솔로몬은 성전을 향하여 가장 존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내 인생에 있어서는, 우리 성도님과 저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 앞에 가장 빛난 신앙 고백이 고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 나라 가시기 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고백으로 남겨두시고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주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릇이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였죠. 솔로몬의 왕 다윗은 주님은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피할 밭이시고 방패이시고 목자라고 그의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 중에 고백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은 사랑이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성전을 향하여 7년 6개월간 주님의 성전을 짓고 무릎 꿇고 무엇이라고 고백하였습니까? 같이 열왕기상 8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re is no God like you.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3000년 전에 중건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땅에는 얼마나 많은 신들이 그 세상에 존재하였겠습니까?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라고 가장 존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앞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우리의 오늘 이 삶을 통해 듣기를 원하는 것도 그것이 아닐까요? 성전을 향해 우리가 드리는 첫 번째 일성은요, 주님을 향한 가장 존귀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가장 존귀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도 같이 고백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나의 아픔과 상황을 아십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 올려드립니다라는 고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솔로몬의 고백이 다른 어떤 재물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에게 배워야 할 것은 우리의 간구 이전에 주님께 가장 존귀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이 성전 앞에서 어떤 존귀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겠습니까?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께서도 솔로몬과 같이 가장 귀한 고백으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성전을 향하여 주의 임재를 확신하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확신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열왕기상 8장 29절 말씀,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주의 성전 앞에서 분명히 확신하였습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주의 성전에 여호와의 눈이 가득한, 에스겔 선지자도 여호와의 눈이 가득한 것을 성전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계시 중에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눈이 그 성전 안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성전은 우리를 주야로 바라보시는 영적인 관제센터이고요, 성전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의 소리를 들으시는 영적인 고객센터입니다. 주님께서 이 성전에 임재하여 계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솔로몬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솔로몬은 그의 가장 귀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평생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 것을 들으며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는 그 믿음과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 고백을 하시는 성도님의 말씀을 듣고, 이 새벽에 주님의 임재를 통해 힘을 얻고 여기까지 에베네셀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오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면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면 주님의 비전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성전에 함께하시는 주님으로, 주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으로 다시 일어서서 승리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전에 봉헌식을 하고 있는 솔로몬 왕에게서 성전을 향한 귀한 영적인 자세를 배웁니다. 우리는 성전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릎이 꿇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성전을 향하여 가장 존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전을 향하여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의 임재를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 이 성전을 통해 흘러가는 주의 임재가 충만하셔서 주님과 붙잡은 손 놓지 않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전 앞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그의 전 존재 전 인생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의 인생의 가장 귀한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실인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새벽을 깨워 이 성전 앞에 섰사오니 이 성전을 가득 채우신 주님의 눈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마음과 인생의 어려움을 감찰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어떠한 인생의 상황과 시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끝까지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주의 종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주님께서 앞서가시며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드러내는 오늘 이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성전 앞에서 주님께 무릎을 꿇어 두 손을 들 때마다 가장 존귀한 믿음의 고백이 주님을 향하여 고백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임재하심을 매일 새벽마다 누리고 만나게 하셔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 확실한 주의 임재로 승리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오늘도 이 성전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고 모든 마음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